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항상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믿을만 합니까? 끝까지 신뢰할 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재정은 어떻습니까? 경제, 돈, 이런 부분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또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또 믿었지만 또 그 건강에 배신당한, 표현을 하자면 배반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검진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하고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배신당하고 배반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예비군 훈련이 저도 끝났는데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그 젊은 그 분들이 온통 주식 얘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주식을 했는데 또 대부분 다 돈을 잃은 분들이더라고요. 돈을 딴 분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뭐 얼마를 잃었다 이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싫어합니다. 자신은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돈을 잃었는데 나는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만들었어. 우리가 다 우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씁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배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는 건 뭐예요? 이게 세상이구나. 내가 의지했던 것에 결국 배신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굴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와 함께 또 독특하게 하나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에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거든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뭐고 또 왜 예수님은 거기다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이 농업에 익숙한 우리는 선뜻 이렇게 이 표현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저기 팔레스타인이나 저 유대인들에게는요. 양의 문과 그리고 목자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목장을 만들 때에 여러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들에다가 이렇게 큰 양의 우리를 짓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C자 같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돌담을 쌓으면 그 안에 이제 양들을 몰아넣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C로 이렇게 쭉 만들면 그 들어가는 문 있죠? 그 오픈된 공간을 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목자가 서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곧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서서 양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또 잘 때는 거기에 누워서 잔대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짐승이나 또 이렇게 맹수가 오는 것을 막아내고. 목자가 곧 양의 문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해요. 갑자기 얘기 왜 하시지?
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갑자기 목자 얘기야? 왜 갑자기 자기가 양의 문이다 그러고 이런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는 말은 그냥 뭐 목자가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따뜻하고 뭐 지켜주고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서 그냥 좋은 거니까 그 표현을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왜 에스겔 34장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였을 때 하신 말씀이다 그래요. 자, 22절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유대인들에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수전절이 되면 그때 항상 성전에서 낭독하는 성경 본문이 있대요. 그 성경 본문이 뭐냐면 바로 에스겔 34장이라는 거예요. 이때 성경 이 본문이 에스겔 34장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3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왜 하필 이 말씀을 읽었을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바로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요? 목자와 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양 같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수전절에 이 이야기를 꺼내셨냐? 단순히 따뜻한 목자 이미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더 이상 너를 방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친히 지켜줄 거야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또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오셨고 또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부처, 마호메, 공자 같은 그런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훌륭한 분, 그런 어떤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내가 보내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죄인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나를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열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문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양이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우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만 받으셔요. 어떤 옷을 입고 와도 못 받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의와 선함과 착함과 그 자연의 어떤 성향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오직 양은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와요.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가 절도요 강도라고요? 예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거, 예수님 말고 나한테 나를 구원하겠다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오는 것이 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상반된 두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시는데, 예수님 말고 오는 것들은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은 아무리 선하게 접근하고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막 친절하게 뭐 대출해 줄 것처럼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파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마치 절도요 강도를 만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 인생에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요 절도요 강도당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성공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죄 짓는 재미에 예수님 만날 회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나는 절도당한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천국 가는 그 천국을 통과하는 양의 문이 되시는, 나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만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가진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는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축복은 뭐예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까? 좀 더 좋은 학벌을 얻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간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의 문제도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 영원한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내 눈앞에서 갈라지는 자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나에게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면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간절하고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예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문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양이 양의 문을 통해 우리를 드나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 자리에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십니까? 천국의 문이 되십니까? 11절에 설명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를 아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속죄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답니까? 여러분의 죄를 껴안고 대신 그 십자가에 들어가시면서 너는 살아라. 내가 너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는 살아라. 어느 신이, 어느 종교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해주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만이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어요. 부디 영혼의 목자요 천국의 문 되시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목자를 만나 그분의 양이 되어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거기에 나의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나의 삶의 풍성함이 있고요. 거기에 나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양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양으로 살아간다는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목자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그렇죠? 여러분, 양이 목자 없이 이 자연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해야 돼, 더 똑똑해야 돼, 더 잘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과 나는 그분의 양으로만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충분하대요. 강하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이 잘나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이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면 충분해. 그분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원하는 것이 없는 거, 그게 양이에요. 나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알기 원하고 나는 이제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 거야. 여러분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기 네, 저는 아멘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꼭 예수님만으로 살라는 거냐, 좀 짜증이 나려 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양은 아니세요. 아직 마음에 결론이 안 내려지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 말만 듣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4절 5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내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야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사냐?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냐?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양은 아니세요. 양은 이게 이제 결정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내 영혼의 목자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너무 심플하죠. 왜요? 목자가 앞서가잖아요. 그분이 이끌어 주심을 믿어요. 그분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죽을 때에도 그 천국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 배웅하는 느낌이 듭니다. 참 이 장례식은 슬픔의 자리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헤어짐의 아픔이 큰 자리입니까?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왜요? 나는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는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그 다음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입관식을 치르고 발인을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의 영혼을, 너의 부모님의 영혼을, 너의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내가 목자가 되어 내가 인도할 거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환송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환송.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따라가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평생을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이 영혼을 죽음 이후로 함께 해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서 어떤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던 그 자수성가한 남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물었더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홀가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이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의 최후의 보루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은 망하는 거고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수도 없고 이 사업이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봐 그래서 언제나 불면증에 잘 돼도 걱정, 잘 안 되면 더 걱정. 그렇게 내가 노심초사 살아왔던 인생인데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 목자 옆에서 양이 뭐예요? 무릎 꿇고 쉬죠. 무릎 꿇고 쉬죠. 내가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깨달았대요. 이제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목자가 책임지시는구나. 그게 너무 홀가분하고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하루를 살고 밤에 잠 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래서 양은 목자로 인해 행복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행복하셨어요? 기쁘셨습니까? 기쁘셨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고 기쁘셨어요? 보통 우리는 좋았나요? 그러면 그 좋았던 일을 떠오릅니다. 행복했다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불행하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릴 때 참 이 남자애들, 저도 그랬지만 딱지치기, 구슬치기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 딱지치기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지 연습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넘길까. 그래서 하루 종일 힘차게 딱지를 치면요, 저녁 내내 팔이 아파요. 팔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수많은 딱지들을 보면 흐뭇해요. 팔 떨어져 나가도 돼. 이렇게 자루에 다 기억나시죠?
자루에 또 소쿠리에 구슬 가득하면 그까지 뭐 손톱이야, 그까지 팔이야, 뭐 우리하게 아파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그 많은 딱지는 누가 다 먹었을까요? 어디 갔어요? 그 많은 구슬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정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구슬과 딱지는 내 행복의 원천이 아니죠? 뭐예요?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을 행복의 원천으로 붙잡고 살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1차적인 행복으로 보이는 것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조금 생각해 보면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목자가 바로 양에게는 행복의 원천이에요. 아무리 내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 있어도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는 그 푸른 풀밭은 그건 지옥 같은 삶입니다. 한시도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기억하십시오. 양은 풀밭이 아니라 목자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디 푸른 풀밭이 있나? 어디 쉴만한 물가가 있을까? 그걸 쫓아서 달려온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의 원천은 거기 있지 않아요. 행복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행복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을 행복의 원천으로 살고요, 괴로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딱지와 구슬 평생 붙잡고 살다가 이 괴로운 가운데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선물이에요. 자녀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님이십니다. 건강은 선물이에요. 행복은 주님이십니다. 재정은 선물이고요, 행복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족은 선물이에요. 가족은 행복이 아니에요. 가족을 행복인 줄 알고 붙잡으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가족은 여러분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이고 행복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능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해지지 않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나는 목자가 있으니까.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도 좋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중요한 건 목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깨달으실 겁니다. 내 눈앞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영생을 얻고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절도와 강도 당하는 영혼 되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나를 지옥의 불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사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되는 분 계십니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찾아다니면 그 두려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설령 찾아도 여러분은 노심초사 잠잘 수 없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